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입니다. 스데반이 또 바울 사도가 천사가 너희들에게 전한 율법, 천사가 전했다고 하는 바로 그 십계명.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들, 무엇 하면 무엇 하리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 언약의 형식에 따라서 조건들을 지켜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은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에서 신은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겁주고 협박하고 을러서 자신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창조, 신과 사람이라고 하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존재론적 한계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그냥 불을 내려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놓고, 이제 정신 차렸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언약을 맺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또 뭐 산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뭐 무슨 사정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는데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명, 10계명이라고 우리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이제 주시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또 이 10계명이 이러한 주시는 이 10계명의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1절과 2절, 1절과 2절의 1절과 2절 이 부분을 이제 10계명의 이제 서론이라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세 가지의 관계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애굽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종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애굽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관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주받을 운명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관계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종의 멍에를, 종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기초합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계약이 있고
또 그 계약이 버텨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여기서 언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히 자유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들, 능력들을 갖출 때라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뭐 지금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 나는 어른이다. 그래서 이제 고작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술집 가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원래 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절제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출 때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유, 뭐 끝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무진장 먹어가지고 뭐 2자리 몸무게는 도저히 뭐 만족할 수 없어서 기본 3자리는 몸무게가 돼야, 세 숫자는 써야지 이렇게 좀 사람이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는 거지, 몇십 몇 얼마나 짧아, 이렇게 몇십 몇 100 몇십 몇 이래야 좀 뿌듯한 이런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자유다 이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상식과 교양, 이런 능력, 이 모든 것이 또한 함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는 옛날 종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 그 결과는요, 이제는 완전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나 너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거는 주로 여러분 너의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데에서 너의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하던가요? 무당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의 신이다, 나는 권율이다, 나는 이순신이다, 나는 뭐 갓 태어난 애기다, 뭐 이래가지고 자신이 그 어떤 이런 강신술사들이나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소유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신이다, 너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이것은 또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소유의 관계를 통해서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는 바로 독점적인, 상호 간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의 신랑, 너와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의 계명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를 명확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 그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제시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 온전하게,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도덕적 명령이고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미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말 잘 듣는,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지금 시내산에서조차 이들은 불순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이 종의 근성, 이들의 이 세상에 대한 그 정욕, 버리지 못하는 정욕, 이 모든 것을 그냥 아시면서 맺어요. 이런 실수,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맺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이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언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우스워요. 이미 구원해놨더니 마치 무슨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듯한 착각이죠. 넓은 의미로는 구원 맞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성화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인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아니다. 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구원한 이후에 이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들을 주실 때 그 계명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그것은 그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왜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쪽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뒤집어 보면 뒤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약속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뒤에는, 뒷면은 약속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뭐예요? 내가 너 이 다음에 이렇게 된다? 너 이런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 시점과 되어지는 완성 사이, 이 사이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경치가 좋은 이런 자연 경관이나 이런 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가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경험이죠. 단순한 지식, 거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백두산을 누군가와 함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갔다 오고 나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나 선교나 전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선교에 갔다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의 평생 전우가 되거든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만나도 딱 그 얘기해요. 그때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이제 어떤 은혜의 기억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을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눈길을 안 줘요. 눈길을. 오늘은 하나님을 좀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엉뚱한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점을 보면, 눈에 초점을 보면 안다고요. 지금 딴 생각하는지 날 생각하는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는 그냥 명 나와가지고 그냥 뭐 엉뚱한 되도 않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도 사랑을 못 나누는데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겠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죠. 내 마음대로 해주면 좋아가지고 해 하고 나를 부쩍 사랑하나 봐. 뭘 사랑해요? 이용해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명들을 가지고 무거워하세요? 또 이거 어겨서 어떻게 벌 주는 거 아닌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난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뜨개질로 목도리 하나 갖다 줬더니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이걸 안 하고 나갔다 만나면 또 잔소리 할까 뭐 할까. 그걸 내가 왜 또 줬을까? 차라리 주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전저론적인 한계들을 뛰어넘고 이 세상에서도 좀 폼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 때문에 약간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계명은 좋은 거다. 계명은 좋은 거다. 예? 좋은 겁니다. 절대 너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이게 상 받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주고 안 먹는 게 낫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거 없애세요,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선하신 목적이 깨달아지길 바라고 그 성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와 아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었어요. 아무나 못 나간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계명을 붙들면,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니까요. 성경을 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존재론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율법과 이러한 계명들을 대할 때 그 계명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모든 부담들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의미를 받으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나 외에 그럴 때 이 외에 나 외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알은 올라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알은 그래서 파나이, 판님 얼굴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 얼굴 앞, 그러니까 나 외에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의 얼굴을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얼굴을 넘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나만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유 나를 무지 보고 싶었나 보다 해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초점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나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나 외에는 이렇게 나를 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도 몰라. 이렇게 보니까 딴 것이 있는 거죠. 요게 나 외에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다른, 요 단어가 뭐 이상한, 헛된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른 종류의 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헛된 것. 이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적 존재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똑같이 신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은 영적 존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맨 처음 계시되어지는 이 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엘로힘으로 계시돼요. 엘로힘은 사실상 영적 존재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방 신들, 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런 것들은 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그 천사들을 보지 마라. 그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결코 그들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셔도 동물과 사랑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코미디지만, 우린 유머지만 유럽 한쪽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람과 동물이 결혼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동물과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야, 그냥 남자면 되니까, 여자면 되니까 사람하고만 해라.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개, 소, 돼지, 말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면 돼.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아주 편집증적인 하나님, 나만 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동물들과 결혼할 생각하지 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시대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근접하게 막 동성애들이 막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 네가 남자니까 여자하고만 결혼해. 뭐 이런 거죠. 또 네가 여자니까 남자하고만 결혼해. 이게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동물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어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오늘의 일이 굉장히 뿌리 깊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뭐 성의 자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코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코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금지를 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존재적인 굴욕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굴욕이고 우리에게도 굴욕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동물들과 결혼을 하고 내 신랑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소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족의 명예가 먹칠이 됩니다. 또 그건 가족 명예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가족 그 자신에게도 굴욕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동물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랑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적인 굴욕.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상 신으로 취급되어지는, 다루어지는 이 존재는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착각에 의해서 신격화된 피조물이죠.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귀신, 거짓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의 신으로 올리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굴복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마치 하나님, 숭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절대로 그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일체의 방해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행하십니다. 너는 나만 쳐다봐,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실천과 약속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는 게 싫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싫어요.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건 싫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눈치 볼 것 같잖아요. 간섭받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게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1계명. 점집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절에 가는 걸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들어가면 1계명 어기는 거라고, 또 2계명까지 어기는 거라고. 거기는 문화재니까 그냥 가서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 게 1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죠. 뭘까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들이 그 헛된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요행수를 바라거나 또 헛된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상요, 이런 걱정, 염려, 악한 상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1계명을 어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이쿠야, 이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싹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 조금씩 힘을 주셔서 그렇게 이 계명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합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설레이는 기대, 장차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누리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있지 않았지만 먼 훗날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 된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 것으로 알고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1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외도하며 살았던가 한번 우리들 살펴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얼굴 옆으로 빗나가 그 틈으로 보이는 다른 것을 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들을 벗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사귐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껏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눌려 있었다면 십계명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